바로 그저께 주일날 성경이 그런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었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바리사이파들이 그것을 비난하니까 예수님의 비유로서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고 그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까지 기다리는, 돌아오는 자식, 저 거짓골에 대해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자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멀리서나마 알아본 이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그냥 한 달에 한 길로 그냥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식을 껴안고 입 맞추고 종들을 시켜서 얼른 좋은 옷을 가져오라 말이죠.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얼마나 기쁜 일이냐. 죽었던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어찌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교도소에서 살인 강도를 해가지고 사형 강도를 받은 사람들이 흉악범이라면 흉악범인데 그 교도소에서 여러 차례 저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와서 사형수가 된 다음에 회개해가지고 세례성사를 받고 난 사람들하고 만나고 또 함께 미사도 드리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모습은 정말 아주 맑아요. 언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흉악범인 그런 살인 강도가 될 수 있었던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일 만큼 말하자면 그 모습이 아주 맑고 아주 깨끗하고 그 영혼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느냐. 그 회개, 그런 사람들의 회개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같은 죄인을, 살인강도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 탕자를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와 같이 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외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깊이 깨달을 때 거기서 그들은 정말로 진심의 회개를 뉘우침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한 존엄합니다.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도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인간 존엄성의 가장 큰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목헌장 19항의 시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가장 숭고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결합되기 위하여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이 종교적인 표현이 돼서 신자가 아닌 분들 혹은 내세를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으로 향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는 영혼으로 향한 어떤 본성이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틴이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께 가서 쉬기까지는 언제나 평안치 못합니다.
근데 이 영혼으로 향한 변성을 우리가 만일 부인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결국 인간은 현세만 살다가 죽고 썩고 많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현세만 살다가 결국은 어느 날 죽고 썩고 말 인간에게 국가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존엄성이나 불가침의 권력이 있다고, 기본 인권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또 현세뿐이면은 반드시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영원성이 부인되면은 결국은 인간 존엄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헌법이 말하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도 함께 근거를 잃고 맙니다. 모든 자유를 비롯해서 사회적, 경제적 자유, 신앙의 자유, 그 모든 것도 없게 됩니다. 부인됩니다. 그러면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기틀이 무너지고 말고 결국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인간 존엄을 공산주의는 용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근본 자유도 부인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이렇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면 왜 인생에는 고통이 있느냐? 때때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벌어두시느냐 하는, 이런 참으로 어떤 의미로 개개인으로 그런 고통을 겪는 분에게는 심각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처지의 사람에게 제가 일일이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때 그 시간에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쏟아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기다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문제 해결이 되느냐? 해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고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차라리 그 하나님께 말하자면 대들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말이에요. 무신론자가 그렇게 나오는데, 가뮤 같은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은 없는데도 그러면 고통도 함께 없어져야 되는데 고통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죽음도 있고. 더 설명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우리의 필요한 기도를 바치는 것은, 우리가 아플 때 낫게 해주십시오.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이렇게 대학 시험을 치는데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다 그대로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한 때에 내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되는 무슨 기계처럼 말이죠. 자동 판매기에 돈을 딱 넣으면 내 먹고 싶은 것이 나온다 그래. 그러면 그런 자동 판매기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느냐?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도 없죠. 또 하나님이 왜 그런 불치병 같은 그런 병이나 말이죠.
자동차 혹은 비행기 같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왜 막아주지 못하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난을 당하면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내 자식을, 내 남편을 이때 이런 참혹하게 이렇게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대들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완서 씨의 경우가 그런 경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송범호 신부가 쓴 고통 그 인간적인 것에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박완서 씨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자리에 와 계시지는 않겠죠, 우선은. 네. 또 내 이야기를 또 하는구나. 이 이야기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박완서 씨가 여러분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당신 남편을 잃고 이제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시던트로 있어서 얼마 있으면 이제 레시던트 끝나고 이제 의사로서 정식 면허를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아주 행복된 남편은 이랬지만은 그래도 자식이 있어서 희망을 온통 그 자식이 걸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울리더니 받으니까 청천벽력의 비보가 들렸어요. 그거는 바로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은 당신 방에 있는 그 십자가가 벽에 걸려있는데 그 십자가를 확 잡아당겨서 빼서 방바닥에다가 내던졌어요.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했는지. 해석을 하자면 뭡니까 도대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오직 하나의 내 아들, 나의 모든 것, 내 희망. 그 자식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는 걸 막지 못하는 당신이라면 이렇게 걸려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뿐만이 아니고 그분은 그 다음에 더 어떤 의미로 아주 너무 이렇게 고통이 심해서 남편이 죽고 얼마 후에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되고 할 때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런 반응을 첫 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온종일 앉아서 그 하나님을 죽였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살이에 가득 찼어요. 그런 신경을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인정도와 애정도가 없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 어떤 의미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쓰는 글에 이렇게 썼답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이 내 살이를 위해서도 죽이고 싶은 그 뜻을 위해서도 신은 있어야만 해. 이렇게. 그래서 세월을 한참 보내셨다가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좀 상처가 좀 어느 정도 마무러질 때에 그분이 또 쓴 글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기는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라는 참으로 질기고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눈에 훤히 보이는 듯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뵙게 되고 나중에는 그 고통도 시련도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인간은 그런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성숙신앙으로도 성숙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평화신문에 구면에 상당히 자세히 나왔습니다만 저는 여기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원규 아우구스티노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동성학교 교사로 계시던 분이고 지금도 휴직 상태지만 적으로는 선생님인데 루케릭 병이라는가 루케릭 병 그 전신이 이렇게 마비되는 병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 손가락에 하나 이거 하나뿐이면 갑자기 이 병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평화신문은 신자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그분 이야기를 길게 썼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9월 5일자 평화신문 가지고 계시면은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간단히 말하면은 그분이 어떤 그렇게 병을 이겨내는 그 투병생활은 자기 인간적인 의지로 아주 강하게 있었고 내간에 서로 정말 사랑도 컸겠지만은 더 큰 것은 두 분 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고통도 시련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었다. 이렇게 지금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믿음 속에 아주 기쁘게 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의 이야기, 우청병 프란시스코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분은 지금은 좀 한 60 좀 넘어져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거는 그분이 한 40대쯤을 받았는데 이 두 다리가 없어요. 이 두 다리가 이렇게 무슨 원래 무슨 소아마비라든지 그런 데서 연루된 거 아니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다리가 아프게 시작하더니만은 병원에 가서 보니까 진찰하니까 이게 혈관이 말이죠. 피가 통하지 않는다. 혈액이 흐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혈액순환 부전증. 이런 진단이 바로 여기 성모병원에서 그 사람이 다리 신자도 아니었는데 명동 성모병원에서 진찰을 하니까 의사가 진찰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줬고서 한참 들여다보고 하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었더니만은 왜 그렇게 선생님 심각합니까? 어쩌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해도 좀처럼 말을 한참 만에 하라는 것이 혈액순환 부전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야기가 주고받게 돼 있지만은 간단히 말하면 이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30대 이제 조금 넘은 사람이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하는 말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니 멀쩡하던 다리를 잘라야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말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는 그런 제목의 책으로 우청평 프란시스코 나중에 신자가 됩니다. 또 하나의 다리를 또 얼마 있다가 또 잘랐어요. 다리를 2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난 것이 그 사람을 2다리가 다 없을 때 저한테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요. 자기와 같은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인이죠.
뭐 정신파약자라든지 내성마비라든지 또 그 밖에도 말하자면 행여자라든지 버림받은 노인이라든지 버림받은 아이들 이런 별의별 하여튼 버림받은 사람들 이렇게 받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시설 하나를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이래가지고 네 개의 사회복지 시설을 그런 처지에서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처지가 이렇게 되게 그 과정에서 멀쩡하다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의사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 성모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성모병원이 그때 대학병원인데 그 사람은 아마 대학병원인 줄은 모르고 좀 더 나은 병원에 가본다고 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가서 진찰하니까 똑같은 소리가 또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한국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충격적인 것에 면하나 해가지고 뭐 한방에도 가보고 침도 맞아보고 뜸도 떠보고 심지어는 이 사람의 경우는 자기 외숙모가 점쟁이였는데 굿도 해보고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는 외숙모 억지로 와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그런 과정에서 신자가 되고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요.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저기 둔천동에 있는 애덕의 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김건영이라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아주 그 사람도 아주 참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죽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만든 그런 시설에 얼마도 안 있다. 그때 둔천동 성당에서 안토니오의 아내로서 교리를 배우고 이렇게 신자가 됐습니다. 근데 신자가 된 다음에 그 안토니오가 하는 그 집에는 정박아들이 주로 많이 있는 데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폐를 끼쳐놓고 하니까 내가 2다리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머리는 멀쩡하니까 내 힘으로 살을 수 있겠구나 하고 나와봤어요. 나와봤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자리도 없고 물론 일자리를 물론 얻을 수 없고 주머니에 좀 돈이 있으면 돈도 떨어지고 얼마나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올 때 갈 데 없는 몸이 되니까 다시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절망에 빠진 그 상태에서 이제는 정말로 죽자. 이제는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큰 길에 가서 트럭이 달려올 때 이 휠체어를 그냥 막 밀고 달려오는 차에 그냥 뛰어들자. 그러면 그대로 간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행하기 전에 어떻게 성당을 이렇게 쳐다보게 됐답니다. 역시 둔천동 성당.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간다고. 자살하기 전에 인사를 드려요. 그래서 성당에 갔어요. 가니까 마침 성당 안에서 누군가가 와서 야해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느라 이것을 성가로 부르더군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하고 닿는지 한없이 그냥 눈물이 나오고 막 눈물을 쏟고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더욱 그렇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이 세상에는 이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 품밖에는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주님께서 말이죠. 이 사람을 보고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 사람이 쓴 책에 쓰여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나는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려니까 팔다리가 쑤셔서 죽겠다. 다리가 없는 네가 오히려 부럽구나. 십자가에 매달린 후부터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는데 휠체어 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너는 참 좋겠다. 네가 부럽다. 나도 그렇게 휠체어 밀고 좀 다니고 싶다. 거기서 이 사람이 나보다도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구나. 저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정말 십자가에 꼼짝도 못하고 말이죠. 매달려. 다리가 없는 나보고 다리가 없는 네가 더 부럽다. 너는 다리는 없지만 팔 힘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다시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를 느끼고 그 자살을 포기하고 또 산다. 나왔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이제 그러면 복지시설을 하게 됐느냐. 이러는 복지시설을 무슨 하겠다는 뜻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말이지만 어떤 단칸방에서 제든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저녁에 이제 어둠동동해가지고 가는 저녁에 길거리에서 날씨는 추우는데 어떤 노인이 홀라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무 그 모습이 딱해 보여서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혼자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처음에는 말 대꾸도 잘 안 하더니 자꾸 물으니까 왜 그래? 날 가만둬. 아니 할아버지 너무 이렇게 어디 가셔야죠. 날씨는 추운데 이렇게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몇 개로 굶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야기는 그 할아버지를 결국은 설득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한 분을 그렇게 모셔가다가 보니까 또 어떤 교회에 또 한 분이 생기고 또 한 분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자기 살던 방이 7, 8명이 사는 그런 버림받은 상태 사는 집이 되고 말았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교우들이 이제 와서 돕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은 더 늘고 교우들도 왔다 갔다 맡기는 데도 있고 이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제 어떻게 신자들 도움을 해가지고 또 집을 하나 또 다시 마련해가지고 또 집 전체를 이제 세를 내서 이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후원회도 생기고 그만 시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은 계획이 있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길에서 도둑 맞은 사람 말이죠. 거기 길목을 사제가 지나가다가도 그냥 지나가고 사제족에 속하는 레위 사람이 지나가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때로 봐서는 유대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이단자로 보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그냥 두지 못하고서 돌봐준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에서 누가 내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냐 하는 그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가장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 결국 그렇게 4개의 시설이나 만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있는 동안에도 너무 힘이 들 때가 많아가지고 정박아라든지 이런 내가 왜 하필이면 내 병신이 이런 일을 꼭 맡아서 해야 되는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또 이렇게 원망하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주님, 저 어쩌자고 주님 저한테 이런 짐을 맡기십니까? 또 이렇게 원망을 좀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다 깨니까 십자가 모습이 얼굴이
예수님이 얼굴이 환해지더니 자기 머리에서 뭔가 이렇게 끼어있던 게 벗겨지는 거 환해지고 거기 달려 계시는 예수님이 말이야. 이렇게 구원이 쓰고 있어요. 갑자기 눈앞이 밝아왔다. 항상 머리 한쪽을 짓누르고 있던 통증이 가시더니 눈앞에 피부옇게 끼었던 안개도 일거에 거쳤다. 알 수 없는 희열이 온몸을 감쌌다. 그토록 찾고자 했던 본향을, 마음의 고향을 생생하게 본 것 같았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 나의 두 다리를 앗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려고 계획하셨던 사업, 나의 십자가, 나의 탤런트, 바로 이것일 것이다. 홀로 남겨졌거나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병신이라고 부모가 버린 아이들, 정신질환자, 이 사회의 패배자들, 이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라고 나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신 것이다. 오 주여, 이제야 이 고통의 수령에서 삶의 의미를 깨우쳤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마 기도하다가 이보다 조금 더 깁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주님께서 네가 꼼짝 말고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네 다리를 내가 가져갔다.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에 빠졌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 더 깊은 믿음 속에 사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틴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지기까지는 언제나 평안치 못할 것입니다.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오늘 제 말이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은지를 좀 도움이 됐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관련하여 논란이 가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음에 최근 며칠 전에 천주교 연대라는 이름의 이 단체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찬성하는 집회를 가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집회에 앞장서 있는 분이 화면에는 성직자와 수도자였고 더욱 추기경님께서 거기에 고문으로 계시다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그것이 우리 천주교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추기경님께서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관한 말씀하실 수 있다면 확실한 입장을 좀 밝혀주실 수 있을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요새 조금 그 보안법 문제가 너무나 우리 사회를 뭐라고 할까, 말할 수 없이 큰 그런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거 안에 찬반에 어느 말을 해도 무슨 뭐라 할까, 찬성을 하면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반대를 하면 또 찬성, 이런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이 갈라지고 이것으로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질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건,
천주교 연대라고 하는 그런 단체의 이름을 저 자신이 솔직한 이야기로 그 이름을 제대로 확인한 거는 오늘 평협에서 보내주는 그 문서에서 거기에 있어서 천주교 연대라는 게 그 이름이 천주교 연대구나. 사정이 어떻게 됐냐면 몇 해 전입니다. 최근이 아니고 아마 한 3년, 2년, 3년 전에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와서 그때 벌써 보안법을 말하면서 보안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아듣기는 개정을 추진하는데 동조해 달라는 그런 의미의 문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로 이 개정을 생각하고서 보안법이 그 법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인권에 아주 크게 침해를 받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의 어떤 개정은 요구할 만하다. 이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폐기까지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중에 사인을 해주고도 나중에 그러나 폐기는 안 된다. 나는 폐기까지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걸 그 신부에게 말하는데도 그냥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만나가지고 이 사람아 나는 개정에는 찬성하지만은 폐기는 찬성 못하네. 아직도 폐기하기는 좀 일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번까지도 그렇게 잊어버렸는데 그게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이번에 아마 그 천주교 연대라는 데를 이름으로서 이번 보안법 폐기에 찬성하는데 거기에 나오고 제 이름도 따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거는 우리 비서신부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도 제가 또 자세히 읽지 않고 하여튼 뭐 문제가 되기는 내 이름이 나온 모양이다. 그래서 난 그 비서신부님한테 그거 지울 수 없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지울 수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그때 비서신부한테 내가 사실은 아무개한테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해 준 일이 있는데 그 사인을 지우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우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결국 방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거기에 앞장선 것 같이 여러분에게 인상을 주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가 저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도 수행한 사람이 신청했는데 그것도 신문에 났다 그래요. 제가 그 보안법 폐기에 찬성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저는 신문을 읽어보지 못한 건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기회에 사실은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줬더니 그 이야기가 또 오늘 또 이제 신문에서 대체로 이제 어떤 이야기는 조금 틀리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런 사정에서 내 이름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 신문에 보도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왕에 그렇게 제가 무리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럴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문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관심이 초점이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존폐에 제가 그 폐지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름이 실려 있는 것을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뜻과 다른 착오에서 온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분명히 밝힙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 침해의 위험 조항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은 보안법 자체의 폐지에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 교류 협력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쪽의 적화 통일 사상 체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은 오히려 성문 정치로 우리의 평화를 위한 화해와 협력의 반화야 더 위협적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에 퍼진 친북 반미 풍조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북한 주체 사상을 확대 전파하는 등 국가 안보를 대단히 위험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및 열린우리당은 이번에 시국선언을 한 원로들을 비롯하여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 땅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겸허히 민의를 수렴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야만 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안정을 찾고 번영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9월 14일 주의원 김수환 이렇게 이 박수 소리가 저쪽에 하면 좋겠네. 아니, 이상하네요. 그 동아일보 어저께 날짜에 보안법 개표에 대해서 57.2%가 말하자면 폐지에 반대예요. 57.2%가. 그리고 36.9%가 폐지하되 형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통해 보완하고 된다 뭐 이런데, 그런데 이 자리에는 안 치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네요. 네, 아직은 이게 이런 병이 뭐 없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어느 날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 자신들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아무도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대로 아직은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절대 다수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그 대통령 되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민의를 아주 정말 솔직히 당신이 받아들이면, 저는 아주 그것 때문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사태가 완전히 아주 180도 달라질 거고,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쌓였던 것도 다 사라지기 쉬울 거고, 모두 다 열린우리당으로 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열되는 거 이런 것도 막고, 그러면 경제도 힘이 실려지고 모두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자살하는 사람도 적어질 거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도 같이 정말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제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지 말고 같은 나라 말이죠. 우리가 같은 운명 공동체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여야도 떠나고 뭐 진보다 보수다 그런 말도 자꾸 되풀이하지 말고 지역이다 뭐다 그런 것도 다 초월하고
정말 하나가 돼서 이 어려운 고비를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를 가진, 저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세계 앞에 우리를 보여주길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워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믿습니다.